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상 28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있는 문화라는 것이 없어요. 고유 문화라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고유 문화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보고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살다가 보면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바뀌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므로 원주민들에게 농사법을 배워야 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농경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것까지 배우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 짓는 법을 배우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부감도 없이 농경신들을 받아서 섬기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에 풍년된다, 풍년되고 안 되는 것도 그런 농경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무지하니까 그런 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도 그랬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바알이 복 준다고, 아세라가 복 준다고, 그래서 7년 그 기근 동안에도 결국은 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신다고 생각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저들이 믿는 신들이 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리지 못했고, 엘리야가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다 죽이고 다시 갈멜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비가 내렸던 일요. 이게 바로 뭐냐? 바알이나 아세라가 비 내리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는데, 우리가 모르면 이렇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농사를 풍년지게 하는 것보다 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겨야 하는 혼합 종교를 빚어내게 되었으며, 그러니까요, 짬뽕으로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싶을 때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방신도 섬겨야 하는 혼합 종교를 빚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이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니까요, 이삭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물 찾아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내려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는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 네가 이 땅에 유하면은, 거류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서 복을 주리라.
그러시면서 이 땅에 거류하라고 하니까 그 땅에 거류했대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패농하고 떠나간 그 땅에서 이삭이 그해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가는, 그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땅이 좋아서 풍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행복자만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든지 간에 다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요 행복자가 돼야 되는 걸 모르고 불행자로서 보다 더 나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여러분 나름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바를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좋은 환경을 달라는 것이지만은 신약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허락하더라도 불행자의 입에서는 불평 원망이 나오니까 이게 사람을 바꿔버린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불행자에서 행복자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자에서 행복자로 바뀌어졌다는 건 바로 뭐냐,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자기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다 나를 위하여 좋도록 하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보고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자체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은 옛사람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서 어느 때는 믿고 싶고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안 믿고 싶고 하는, 그거는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똑바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종교적인 무력과 도덕적인 퇴폐와 정치적인 불안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무력과 도덕적인 퇴폐와 정치적인 불안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 여기에 사무엘이 여호와만 섬겨라 하고 외치자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사사를 모셨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축복이며 여기에 호응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무엘의 자랑이다. 참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사사를 모으셨다는 것은 백성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축복이며 여기에 호응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무엘의 자랑이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오다가 보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데, 그래서 저를 한번 만난 사람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를 떠난다라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뜻과 같다니까요. 아니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렸잖아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축복받아가 부자로 살고 그냥 막 남들이 보기 요새를 들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사는 것.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난해도 행복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정말 어쩌면 저렇게 가정의 분위기가 좋을까. 정말 보통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하셔요. 그게 바로요, 성경의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영생하고 행복을 주셨어요. 두 가지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대요. 힘들고 어려워 보세요.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동산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동산 안에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수한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영생을 보장받았고, 또 보장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행복하다는 소리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럼 몰랐을 때는요, 아우, 어찌하여 저렇게 왼수가 나하고 더불어 사나 생각했는데, 깨닫고 나니까요, 아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저렇게 좋으신 분을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그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자꾸 깨달아가니까 점점 상대가 더 귀해 보이고, 주변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귀해 보이는. 그러니까 문제는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자기 본의로 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말씀 공부를 통해 점점 영적으로 장성해 가니까 결국은 율법에서 죽고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더라고요. 저는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던 기간이 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 놓았을 때는 그 은혜로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나를 잘 아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은혜라고 하시는데, 삶을 보니까 은혜가 아닌 게 너무 많대. 율법으로 사신대. 내가 인정했어요. 메시지는 은혜라 외치면서 내 삶을 완전히 율법에 그냥 다 생활화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치느라고요, 한 4년 애를 썼어요. 4년을 어떻게 애를 썼느냐, 기도를 하대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은 옛사람으로서 기도가 막 나와요. 율법적인 기도가 막 나온다고. 그런데 이것 아니잖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은혜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자면 기도가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요, 한 4년을 내가 하는 기도를 컴퓨터에서도 치면서 기도했어요. 치며 기도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도 율법이네. 이것도 율법이야. 그러면 나는 늘 그렇게 하니까 별 관심 없이 살았는데요, 야, 이거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4년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고쳤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가를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백성이 다른 이방신을 섬길 때 적으로부터 멸시와 수모를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여러분들이 다른 이방신을 섬길 때 적으로부터 멸시와 수모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면은요, 분명히 상대가 만만하게 보아야 될 처지인 사람인데도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 그 권위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정표가 바로 각자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기도도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남들 앞에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없어도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 마음을 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잖아요. 먼저 물질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질도 좀 뭐 적은 대로 좀 줘보기도 했는데 문제는 내가 능력이 물질로 계속 도와줄 처지가 못 되니까 길게 못 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내게 없는 것을 빌려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게 제일 많이 있는 게 뭘까 하고 저는 항상 내 주위를 돌아보면요, 그래 뭐 물질은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물질은 없고 그러면 항상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야, 물론 내가 만든 책들이 쫙 걸려있는 그것도 나에게 큰 자산이지만은 그 책들을 딱 이렇게 보면서 내가 느낀다는 게 바로 뭐냐면, 야, 이 많은 말씀들이 결국은 그 책 한 권 한 권을 만들 때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참 말로 표현이 안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책을 만드는데 세월이 길어서 그런지 그래도 제법 만들게 되어졌어요. 각자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내고 싶으면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삭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우리는 주어지는 환경에 무조건 주신 말씀 무조건 순종하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뭐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 이러고 저러고 필요 없어요. 그죠? 주신 환경에 순종,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 이렇게 살기만 하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주의 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의를 성수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날은 주의 날이라는 그 자체가 주님만을 섬기는 날이에요. 또 몸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를 또 안 지키고 또 몸에 수고도 하지 않고 물질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은 10의 1은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려야 돼요. 뭐 11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는 걸 믿으시면은 10 중에 9은 내가 쓰고 하나는 드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라는 걸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고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면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는 거.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 열심히 나와 가족을 위해 일했다면은 주일날만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로, 이게 바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럴 때 저는 제가 믿는 건 그래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내 생명을 길게 하려면 하시고, 내 사명이 끝나면 야 가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에게 고백하는 건 주일 성수, 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정한다면 이 11조는 꼭 해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그 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표입니다. 이게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심 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그래요. 11조를 아들이 목회자고, 또 무슨 멀리 있는 가까운 친척 중에 누가 목회자면은 그 교회를 보내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11조 드려주고, 또 그 다음에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11조를 다시 형제 교회를 보내더라도 그렇게 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감사한 것만 하고 11조는 우리 형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11조 내 거 아니에요. 손대고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물질에 인색해서 11조가 예를 들어서 11조가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50만 원에서 11조는 아니 11조 50만 원인데 이 50만 원 자체를 11조를 하지 않고 여기서 5만 원을 떼요. 그래서 45만 원만 하고, 또 5만 원에다가 5만 원을 더해가 10만 원을 감사한금을 하면은 결국 두 가지를 다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절대로 손대면 안 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표예요. 지난날의 죄를 버리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회개가 아니다. 예. 그것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에 불과하니 돌이켜야 한다. 이게 회개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회는 잘해요. 후회는 잘한다고 개를 안 해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회만 했어요. 후회는 했어요. 또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잘못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돌이켜서.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회만 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와 같은 결과와요.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시면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시류에 따라 쭉 이렇게 떠내려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데 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떠내려가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회개라 해가지고, 즉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모두가 떠내려가는 가운데서, 죽은 자가 떠내려가는 거기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사람들은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회복의 역사. 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과 함께
시류에 따라 또 내려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대로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거슬러가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올라가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아요. 왜? 떠내려가는 그 많은 무리들을 헤집고 거슬리고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그게 산자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멋진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냐 걱정하지 말고 살아보시면 참 재미로운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3번요. 미스바에서 헤게와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사무엘 사사요. 그는 흔히 볼 수 있는 급조 거물이나 속성 지도자가 아니다. 옷에 참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벌덩벌처럼 사라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네. 그냥 급조 인물이나 거물이나 속성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의 권고로 태어난 사람이요. 또 이역이 저절되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졌어. 엘리 제사장의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이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뭐 모두가 바라는 바 소원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 2번요. 미스바로 모이라. 자,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합 장소로 사용해 오던 곳이요. 사무엘 사사의 출장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이되 내 마음대로 모이고 싶은 곳에 모이는 게 아니고, 자, 모이라 하는 그곳에 모이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두를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이제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미스바로 모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재수립, 그러니까 이제 언약 관계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관계를 다시 재수립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언약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블레셋의 압제를 배격하기 위하여. 문제는 이 압제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압제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압제를 당할 때 우리는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그냥 참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요,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재앙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면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뜻이고, 또 그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아직까지도 예수 믿고 네가 옛사람이 아직 안 죽었어, 옛사람으로서 지금 자꾸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구나. 너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는 이렇게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죽었으니까 죽을 환경으로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자,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자는 것이요,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용서를 빌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죄를 회개하자는 것이고, 사무엘 자신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용서를 빌겠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자, 우리는 모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모여야 될 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 모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세상에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이 예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섰습니다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 그 죽은 자는요 따르게 돼 있어요.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안 죽었으니까 부인을 못해요. 근데 이 부인하는 것도 넌 예수 믿는 순간에 너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거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따를 때요 우리가 생각한 데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턱 지고 주님을 따르면요 그렇게 버겁고 무거웠던 십자가가 어느 순간에 그게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쉬운 거는 난 그건 본인이 직접 경험하게 되는. 왜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서느냐.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아니 함께 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고 또 함께 져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요. 아무 곳에나 모여서는 안 됩니다. 자, 약속의 장소에 모여야 하는 겁니다. 자, 모이라고 한 약속의 장소에 모여야 하는 것이고, 다음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자, 모여서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었는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죄와 반역을 애통해하는 행위이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은요, 글쎄 여러분,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주어진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 저는 이렇게요,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자체로나 저는 끝나지 않아요. 항상 그 말씀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전달할 것인가.